오전에 창세기를 봤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이제 거기서 아들을 통해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야곱 요셉 때에 이때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나라가 없었죠. 하나의 그런 부족 개념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숫자가 7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거는 진짜 사람의 그런 능력으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하게 이제 그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이제 세워지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핍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여자와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숫자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 영적 문제와 불신앙, 죄를 악순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와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불신앙이 자꾸 악순환될 때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또 불신앙이 확 올라오고 내 영적 문제가 올라와서 또 다시 무너지고, 그러다 다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올라왔다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여러 가지 문제 보고서 또 낙심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또 절망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영적으로 바로 서자 이러면서 또 말씀 막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또 막 올라서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나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그 영적 문제로 불신앙으로 계속 거기서 맴도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쳇바퀴 돌듯이 응답받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영적 문제,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하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보니까,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같이 했던 지도자들이 이제 다 죽고 나서 새로운
그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거든요.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말씀 성취를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체험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일어난 거죠. 육신만 중요시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또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 다 놓치고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능력, 그래서 영적으로 무응답, 이게 지금 신앙의 악순환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거하는 그 민족들을 다 쫓아버리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지역에서 그들만의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추종하고 우상을 숭배할까 봐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사기 1장 19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하려면 그 땅의 그 성질과 또 비가 오는 것과 무슨 작물이 잘 자라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 히브리 민족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거죠. 사실은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죠. 계속 그들은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민족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섬기게 됩니다. 그 영적 문제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자꾸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자꾸 다른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 것, 육신적인 것, 그게 나도 모르게 나를 파고들어서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사기 2장 11절 뭐 여러 군데 말씀을 여기 적어놨는데 그들이 또 악을 행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악을 행하여, 계속 이게 6번이나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악순환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악순환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계속 그랬잖아요. 가난과 무능력과 무기력과 불신앙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맨날 망하진 않는데 맨날 그렇게 무너졌다가 또 아까처럼 다시 거의 뭐 절망 수준에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주여 이러면서 또 말씀 붙잡고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걸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해야 되며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불신앙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괴리가 너무 크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의 괴리감을 우리가 없애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착각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며 계속 영적 문제 고통을 당하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성령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마라. 사람들의 말 따라가지 마. 보여지는 거 따라가지 마. 근데 자꾸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들의 말은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고 못 붙잡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말 따라갔던 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대로 내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져 버립니다. 나의 불신앙이 내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16절에 보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을 따라가고, 그게요 종교의 악순환, 이 여러 가지 불신앙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에요. 그거 가지고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이 사사는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완전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모든 악순환을 끊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산업장에 그 반복되어진 가난과 무능력을 끊는 방법, 해결책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완전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바로 끊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도 이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사실은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안 맞아집니다. 안 맞아져.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 이게요 하나님과 안 맞아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본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후대가 이 양주 지역에 예비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도 지도자들도 다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여호와께 관심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을 가시로 사용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완전 복음으로 해답을 내야 되고 결론 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미스바의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그래야 하란의 20년이 끝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질 때에 20년의 하란, 내가 몸부림치고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던 내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며 살던 그 하란의 20년을 끝내고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 양주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마하나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정말로 해답, 결론, 결단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현장에 하나님의 정말로 관심을 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화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화는 뭐냐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화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사실적으로 내게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나에게 사실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또 이 오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미스바의 망대를 세우고 마하나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악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능력과 무기력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며 미스바의 망대를 세우고 마하나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순환이 끊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결론 내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악순환을 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